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안녕하세요. 열정고등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벌써 2020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졸업 및 화송 예배를 드렸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1월 이후로 연기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1월 첫째 주였는데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발표에 따라서 조금 더 연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세한 사항이 나오면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광고가 나갈 겁니다. 꼭 그때 우리 고3들, 이제 곧 20살 되는 우리 친구들이랑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성탄절. 다들 가족들이랑 예배 드리고 좋은 시간 보내셨나요? 그리고 스페셜 이벤트도 있었죠. 선물은 다음 주 중에 기프티콘으로 나갈 것이고요. 당첨자는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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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한 전원에게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그 외에 나머지 시상은 대면 예배가 진행될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성경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 장르가 묵시문학이기 때문인데요.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환상과 예언 그리고 종말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그런 문학입니다. 아무래도 상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예전부터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대표적인 게 666 바코드와 연결시키고요. 그 다음에 14만 4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오늘은요 이런 이슈들에서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요, 꼭 저나 교회 우리 목사님들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떠한 곳이 그것을 잘 가르쳐 준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이제 특히 이제 20살이 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예비 20살들 꼭 교회로 찾아오셔야 합니다. 알았죠? 오늘 본문은요,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입니다. 수신자와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데요. 먼저 1절에서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고요, 그 일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사 알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계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겁니다. 여기서 바로 계시라는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요, 덮어진 것이 벗겨지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종교에 대한 일반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바로 신의 현현입니다. 신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은요, 숨어있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직접적으로 신에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계속 숨어있다 보면 신과 교제할 수가, 관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이 직접 자기를 계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신이 자기를 계시하도록 하는 올바른 방법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숭배의 형태일 수도 있고요, 꿈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건을 바치는 행위일 수도 있고요, 고대에는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행위로 인하여서 그 신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종교 속에 표현되어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고 가려져 있는 신인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숨어 계십니까? 감추어져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 앞에 현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하나님이시죠.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의 구원 계획 안에서 성육신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생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헬라어 원문에는요, 복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최상의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을 의미하고요, 지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지복은 뭐냐면 더 없는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나요? 팔복을 쭉 나열한 다음에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볼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 다닌다고 욕먹는 거, 그런 삶을 산다면 너희 안에 복이 있는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믿지 않는 가족들 사이에서 이런 아픔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잠깐 대면 예배가 열렸을 때조차 예배를 드리러 오지 못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안에 이미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죠.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즉 죄사함을 알고 있는 자가, 이미 죄사함이 받은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은 죄사함과 연결되는 것이죠. 진짜 더 없는 행복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행복이란 건 가난하고 부하다고 그것에 좌우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냐 없냐인 것이죠. 이런 복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요, 이 말씀들을 누구에게 전달했을까요? 4절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는요, 지금 현재 터키 지방에 있습니다. 지도를 가져왔는데 보면서 요한계시록 1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어때요?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작성했는데, 이 반모섬에서 가장 근처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부터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교회마다 이 요한계시록을 회람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이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존재했던 이 7 교회에 요한이 편지했던 것입니다. 각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에서 요한은 7 교회의 수신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요. 4에서 6절은 조금 임의로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하반부와 5절 상반부를 같이 읽어볼 텐데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4절 하반부랑 5절 상반부가 원래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한글 번역에서는 언어의 이 특성상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 문장 가장 처음에 나오며 주절인 부분은 바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프롬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뭐뭐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는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부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부터,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증인이시고 죽음에서부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세상에 딱 그냥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태초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셨던, 영원 속에서부터 영원히 거하셨던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읽어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어지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충성된,
믿음직한 증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겐 분명히 육적인 죽음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신의 현현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직접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그 다음 구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부와 6절을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죄사함이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작정하셨던 원인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것을 직접 경험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의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요, 출애굽기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9장 6절 볼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바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긍휼을 얻은 자임을 인지하고 자각하며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내 눈앞에 당장 보여봐. 그럼 내가 믿을게. 이미 이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이라면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의 말에 순종하는 하나님이라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있는 권세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소리고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한낱 우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어떠한 방법론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신의 현현,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 계시는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자신의 삶을 보여주심으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감추어졌던, 그래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것이,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듣고 읽고 그리고 행하는, 순종하는 삶, 그런 자에게 허락하시는 더 없는 행복, 마음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열정고등부 모든 구성원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시를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당신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의 이전의 죄와 현재 짓고 있는 죄와 우리의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그 모든 것들을 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에, 당신의 계시에, 당신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당신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로서 살아가는 우리 열정고등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